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 들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계속 정신병 치료를 했다가 정말 이 현상이 나아지지를 않고 오히려 이 귀신 들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또는 정신병 걸린 사람을 분명히 이 정신병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그 정신병이 더 심해지고, 이거 낫게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말씀 읽고 예배 참여시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더 정신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분명히 정신병 환자들은 약을 먹여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낫지 않아요. 물론 기도도 같이 해야 하지만 약을 먹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울증 걸렸을 때 물론 기도하고 이겨내는 것 중요하지만 약을 먹으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우울증도 정신의 감기죠. 너무 심각하지 않는 경우일 때에 빨리 약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나 귀신 들린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것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분명히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셔요.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정신병도 같이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주인공, 오늘은 이 주인공은 확실히 귀신이 들린 사람이죠. 자,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이 땅에다가 시신을 묻고 위에다가 둔덕을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덤 곁에다가 천막을 쳤죠. 움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덤이 구조가 동굴이었죠. 동굴에다가 시신을 놔두고요. 시신이 나중에 썩으면 그 시신의 뼈들을 모아놓는 석관에다가 놔둡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동굴 앞에는 돌문으로 가로막죠. 예수님도 돌문으로 그 무덤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돌문으로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덤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말은 바로 다른 사람, 남의 집에 이 집안의 무덤에 돌문 열고 들어가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들리려면 곱게 들릴 것이지 이렇게 다른 집에도 피해를 주니까 그 무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괴력이에요, 괴력. 진짜 예전에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 장정들이 3명, 4명 이렇게 다 붙잡아도 어찌나 힘이 세든지 확 하면 다 날아가는 거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린 자가 그랬다고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것들을 다 끊어내는 정도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세, 또 특징이 있으면 바로 귀신 들어간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과 관련해서 다른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경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의 저자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주목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선택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든다면요. 지금 이 본당에 백동교회 성도님들과 윤지훈 목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 본당에 윤지훈 목사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1명, 2명, 뭐 혹은 3명, 4명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귀신 들린 사람 1명, 뭐 혹은 2명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말하고 싶은 사람을 집어내서 강조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는 1명, 어느 성경에서는 2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그 혹은 그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은 무슨 귀신이었다고 합니까? 군대 귀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원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람의 군대라는 수로는요. 그 수가 거의 7,000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심을 즐거워하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어디로 쫓아냈습니까? 바로 돼지떼로 쫓아내신 거죠.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돼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만지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먹어서도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돼지를 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분돼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돼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과거의 율법의 이 속박에서 우리가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당시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는 여전히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사람들이 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았던 그 과거의 영향으로 돼지를 이 사람들은 먹었고, 또한 돼지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데가볼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던 곳이었어요. 마치 뭐 부산의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 아니면 서울의 뭐 명동이나 뭐 압구정동 뭐 그 정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결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신식에 세련된 사람으로 그리스의 헬라의 아름답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자리, 거기가 데가볼이었어요. 게다가 이방 문화가 가득한 장소였고 심지어 이방 제사가 정말로 활발하게 행해지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제사용으로 혹은 이방 문화를 따르는 이들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아주 대량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은 돼지떼를 몰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지방을 정화하신 거죠. 야, 내가 너희들 정화하러 왔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다 죽이셨다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돼지떼 죽였으니까 돼지값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요? 일단 무서웠잖아요. 당연히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돼지값은 안 받을 테니까 일단은 떠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웠던 것이겠죠. 예. 이들은 두려웠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는 이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사실 우리와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귀신 들린 적도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한 데가볼리 사람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이 수하들의 이 권력을 따르는 그 세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귀신 들린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사탄의
이 영적인 악한 영적인 영향이 우리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풀려났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8절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것에 주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쨌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저 가족들에게만 자기가 어떻게 노임을 받았는지를 알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전하고 다니는 것이 어디라고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요, 데카폴리스, 즉 도시가 10개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도시 지역에 예수님을 다 돌아다니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말려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죄악에 시달렸는데, 그렇게 사탄의 사력에 시달렸는데 구원을 받고 다 고침을 받았으니, 귀신을 내보냄을 받았으니 일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입장을 바로 이런 귀신 쫓김을 받은 이 사람의 입장과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런 이 귀신 내쫓김을 받은 이 사람의 입장을 우리의 입장으로 삼아서 오늘도 이렇게 죄악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며 어디에서나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